그때 차례정진을 하고 그런 어떤 장엄함과 어떤 감동.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광주사회에서는 이런 또 차례정진하는 그런 법회가 갖지를 못하고 있는데, 무량수열애회라는 또 이런 훌륭한 단체에서 이렇게 철야정진을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보다 더 장엄한 일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청학크스님께서는 왜 연불선을 추천하시는가,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시대에 맞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맞기 때문에 연불선을 추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연불선이라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의 세계로 바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연불선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제대로 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대로 탁 자리를 잡으면은 그보다 더 쉬운 것이 없어. 그보다도 더 확실하고 쉬운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있던 큰 스님 그 가르침 따라서 연불선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보다 더 좋은 선 있으면은 공부 방법이 있나 할 정도로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네, 질문을 아무래도 사람 개개인마다 생각들이 있지만은 누가 질문을 해주면은 대부분의 공통점 사항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좋아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예. 저는 이렇게 새벽마다 천수경 안에서 신묘장구 배달하니 108km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 때마다 제가 주로 간헐선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불선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제가 이거 하고 있는 놈이 지금 연불을 지금 하고 있는 놈이 이렇게 번연이 있는데 자꾸 딴 생각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고 있는 놈이 이거를 관여하는지 아니면 그냥 할 뿐인지, 할 뿐하고 그냥 하기만 해야 하는 건지, 이게 갈 길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잡지를 못해가지고요. 제가 오늘 여기 법회 정말 잘 온 것 같습니다. 그 부처님의 그 제자들에게 제일로 많이 가르친 부분이 호흡가예요. 호흡가. 왜 그러냐 하면은 제일로 우리 가까이에 있거든요.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까이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일로 쉬우면서도 있으면은 제일로 집중하기가 좋아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이쯤에는 뭔가를 만들어서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한 다리를 거쳐서 가는 것에 집중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소리를 듣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그 소리 있으면은 그걸 관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근데 소리를 듣는 것도 하나의 관하는 방법이고, 또 그걸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오히려 소리를 듣고 내가 하는 소리를 듣고 대중적으로 연구를 하잖아요. 또 대중이 연구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집중도 잘 돼.
왜 대중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냐면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숙달돼 가지고 익숙해진 경우에는 고요한 가운데에서 연구라는 것을 집중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집단적으로 같이 했었을 때 훨씬 더 집중하기 쉽고 훨씬 더 장엄하고 감동이 커요. 내가 소리를 이 연구를 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주변에 같이 연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다라는 것은 훨씬 더 이쪽에 장엄하면서도 감동이 크거든요. 그래서 간화선이니 연불선이 아무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 이쯤에는 오늘 철야정 지나면은 소리를 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또 대중이 하는 연불 소리를 듣고 이쯤에는 마음은 간절하게 정말로 진심으로 이쯤에 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해요. 그래서 간화선은 음원을 통해서 이쯤에는 하는 공부 방법이고 이쯤에는 연불선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뭘 궁금해하느냐? 우리 마음의 근본자리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세계를 궁금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연구하는 사람도 붙여고 주변에 같이 함께 연구하는 대중들도 다 붙여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칙념연불이 있고 관상연불이 있고 또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관하면서 하는 관상연불이 있고 또 실상연불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해도 내가 절에만 바르면은 똑같아요. 무엇이 더 수승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만 내가 얼마만큼 간절하고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관하면서 연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또 다른 예. 사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해야지 금강경 공부를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노래가지고 못 들었는데. 저는 법화경을 지금 사경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경을 하면서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금강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좀 공부를 하면은 금강경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라든가 금강경 강의는 스님들도 많이 하시고 이쯤에는 그 법사님들도 금강경 강의하시는 분 많잖아요. 여기 청화 불교대학에서도 금강경을 강의를 해요. 근데 이제 선교를 저와 인연이 깊은 스님, 등월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 와서 저기 영주에 계시는데 영주 거기가 무슨 산이죠? 소암사에 계시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첫째 자고 셋째 때 금강경 강의를 해요. 근데 이제 저도 금강경 강의를 많이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책도 보고 이만은 이 등월심 금강경 강의를 들으면서 훨씬 더 그림이 잘 그려지더라고요. 이쯤에는 우리가 어떤 경전 공부를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만 하다 보면 그냥 듣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적용하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생활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냥 흘러다 버려요. 내가 금강경 강의를 들었다 하는 정도로만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드물심 강의를 듣다 보니 전체적으로 그려야 돼요. 그 핵심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종합해서 정리를 해줘. 그러니까 훨씬 더 감동이 있지만은 또 매 시간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쩔 수 없어요. 어떤 경전이라는 것을 어떤 경전이 됐든 간에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깊이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그 핵심적인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건강경 같은 것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쯤에는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그 전체적으로 깊은 이해가 있으면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적용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는 우리가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라고 그러면 공무상무와 고이거든요. 모든 것이 일체가 공한 것이고 어떤 것도 공하지 않는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무상한 것이고 어떤 것도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인연 따라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고 일체 모든 존재가 다 무상할진데 필연적으로 날아갈 것은 또 더군다나 없어요. 그리고 일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숨쉬는 것조차도 보안이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표현하시기를 비유하시기를 해가 차가워서 달이 될 수가 없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는 해가 차가워서 달이 될 수가 없고 달이 달궈져서 해가 될 수 없듯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는 즐거움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깊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건강경을 꼭 강의를 들어보기를 제가 청해요. 이 스님만큼 선교를 겸해서 이렇게 강의를 싣고 핵심을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강의를 하는 걸 자기가 못 봤고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청하 큰 스님 말년에 제가 여기서 강의를 몇 번 듣고 이제 입적 한 달 전에 친견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소문이 이제 큰 스님께서 한번 이제 돌아가실 뻔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소문이 있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왕생 임종시에 그런 이제 큰 스님의 모습이랄까 그런 것에 좀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분들은 아마 드물 거예요. 그 제자분들도.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이제 그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실 때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가 2003년도에 열반하셨잖아요. 그래서 3년 전이었죠. 3년 전에 열반에 드시려고 그랬었는데 제자분들이고 축권해서 간절하게 이쯤에는 더 먹을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주변에서 그랬었어요. 더 이쯤에는 이 세상에 더 머물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큰 스님께 직접 들은 말씀인데 당신이 3년을 더 살았던 것은 산 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남으셔가지고 부처님의 어떤 가피로 이렇게 더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육조 단경을 이제
그러고 나 회복하고 나셔서 6조 단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아마 거기에 대한 그런 원력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때 6조 단경을 번역하실 때도 사실 이제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이렇게 그 계획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끝내시고 다 마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열반에 드시기 전에는 하루 전에는 시자 스님한테 이제 주변에 이제 차를 타고 주변에 이렇게 당신이 가고 싶은 데를 돌려보셨다고 해요. 그때 이제 시자 오셨던 스님한테 제가 물어서 들었는데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날 새벽에 한참 밤 10시쯤에 저희가 이제 그때 성림사 선원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밤 10시쯤 됐을 때 대령이 울려서 큰스님께서 열반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열반해 주셨더라고요. 또 궁금한 거 스님, 원래 그 원효대사교에서는 바가지를 치면서 연구를 하시면서 다녔잖아요. 네. 저희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전국을 그렇게 하면서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참선을 하거나 이런 고요함에 빠져 있는 분들은 북을 치거나 큰 소리로 고성을 하거나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내지는 뭐 시끄럽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본인이 마음이 고요하지 않아서 곡소리가 시끄럽고 고성이 시끄러운 것인데 오히려 본인은 고요한데 주변이 시끄럽다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고요함에 빠져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떤 수행이든 간에 그때 이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변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또 그거를 배려 안 할 수도 없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지혜롭게 하면 돼요. 특별하게 이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항상 제가 이제 예전에부터 생각하고 있던 것이 큰 강당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이렇게 연구를 한다면 얼마나 장엄할까. 또 그런 어떤 그 기운들이 얼마나 주변에 영향을 크게 미칠까. 그런 생각을 참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하곤 합니다. 오늘 여기 도량에서는 제가 이제 스님들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을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밤만 되면은 그야말로 깊은 산중 같아요. 북치고 장구치고 목탁을 쳐도 아무런 방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껏 하세요. 오히려 저희들이 스님들이 이렇게 주관해서 이런 법회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서 각지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시간을 내가지고 이곳 광릉사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는 굉장히 이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고 여러 인연들이 함께 어울려서 오늘 이런 또 기회가 법회가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어떤 것? 전번에 여기 가기거사님이라고 거기에 또 이제 그 연불에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셋째 주에 주말이면 와가지고 차례 정리를 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오셔서 이제 차례 정리를 하는데 우리 이제 수가 몇이 안 되니까 저기 주지실 차방에서 이렇게 한 7시쯤 되면은 그 차단 시간, 덕담할 수 있는 그런 차단 시간을 이렇게 가졌었거든요. 그러면은 궁금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기도하러 안 올라가려고 해. 그 시간이 좋은가. 예. 연불선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절실하게 한다면은 스님이 좀 쉽게 저희들을 좀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연불선이라든가 연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생각념자 부처불자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연불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견해입니다. 견해. 바른 견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부처님의 모습이 부처님의 세계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청화 큰 스님께서는 버리방편문 공부 그걸로서 버리방편문이 있는데 영수보살의 버리신론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그 핵심만을 뽑아놓은 것이 버리방편문인데 그 버리방편문은 금타대화상님이라고 저로서는 이제 노스님이지만 큰 스님의 은사스님 청화 스님의 은사스님이 금타대화상님이신데 금타스님이신데 그분이 깊은 선정 속에서 감득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버리방편입니다. 그래서 그 버리방편물 내용을 보면은 삼신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삼신을 떠나서는 어떤 선도 성립이 안 되거든요. 삼신이라는 거 법신, 보신, 화신 그러잖아요. 법신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근본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허공 같은 마음새이라고 비유를 했고 부처님의 명으로는 비로자라고 비로자로 비유를 했고 다만 허공 같은 마음 세계에는 텅 빈 것이 아니고 이쯤에는 거기에는 지혜, 부처님의 지혜, 자비, 한 중생을 이루었게 하는 한 공덕이 충만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보신입니다. 법신과 보신이 그때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이쯤에는 우리가 생각을 일으켰다가 사라지는 이쯤에는 무색 중생, 형체가 없는 중생, 이것도 중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라든가 축생이라든가 꿈틀거리는 모든 중생들 유정 중생이다. 그리고 산이라든가 넷이라든가 별이라든가 일체 삼라만상의 그런 모습들이 무정 중생, 뜻이 없는 중생이다. 그래서 법신과 보신이 그때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이체 모든 삼라만상의 모습들, 무색 중생이나 유정 중생이나 무정 중생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입니다. 근데 여기서 법신이 따로 있을 수가 없고 보신이 따로 있을 수 없고 화신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삼신일불이라. 그래서 아미타불이라. 아는 화신에 해당하고 미는 보신에 해당하고 타는 법신에 해당해. 그래서 나무아미 답을 그러면은
삼신 일불입에서 나무는 귀한다는 것이잖아요. 부처님께 귀한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총 대명사가 아미타불이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그렇게 나무 아미타불을 설명해 놓은 것이 삼신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보리방패.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덥신과 보신이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나투는 모든 중생들이 이를테면은 위대한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실상연불이다. 오늘 이 법회 오늘 오신 분들 원통불법의 요체를 한 것이 법보시를 해드릴 거예요. 큰 스님께서 직접 당신이 친필로 직접 쓰신 책이 원통불법의 요체예요. 다른 법어집들은 제자분들이 이렇게 큰 스님의 법문 내용들을 이렇게 그대로 실어 놓은 것이 대부분의 법어집이거든요. 근데 당신이 직접 쓰신 책이 원통불법 요체야.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경전이라든가 오름에 나온 것들을 꼭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추려서 정리해 놓은 것이 원통불법 요체야. 거기에 보면은 보리방편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보리방편문을 잘 이해하면은 부처님의 안목에서 보는 세계, 그러면은 우리가 염불했을 때 부처불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안목에서 보는 세계가 보리방편문처럼 잘 설명을 내가 못 봤어요. 정말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걸 보면은 부처님의 세계가 이렇구나. 또 그보다 더 대승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걸 내가 또 못 봤어요. 그만큼 보리방편문은 이를테면 연불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잘 정리해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이를테면 중요하니까 꼭 그거를 여러 번 숙독해 가지고 외우세요. 그리고 그걸 깊이 이해하면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내가 칭념연구를 하든 관상연구를 하든 또 관상연구를 하든 그리고 실상연구를 하든 어떤 방법을 해도 그때 상황에 어떤 방법을 해도 다 실상연구를 해요. 그걸 바른 그 견해를 일단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는 견해니까 그 견해를 확보하고 깊이 이해하고 하면은 그때는 내가 상황상에 따라서 깊이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실상연불을 벗어나지 않아요. 가장 이쯤에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연불 중에는 제가 봤을 때 최고란 생각이에요. 연불선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항상 그 강조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연불을 하더라도 연불선이까지 가야 된다. 연불선이 돼야 된다는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잘 이해하고 연불을 하면은 어떻게 언제 하더라도 연불 항상 연불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상 연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불선이라고 합니다. 보리방편문은 이제 제가 공부를 할 때는 큰 스님의 어떤 가르침 따라서 보리방편문으로 참선을 할 때는 한철 첫철 할 때는 기본이 이제 12시간씩 거기는 이제 정진하는 곳이었어요. 또 가행정진 할 때는 18시간씩 이렇게 가행정진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반복해서 이제 내가 외우고 있으니까 계속 반복을 해서 심은 허공과 등말세 하면서 편은 철인이 무한 광대부터 후동적 신계를 하는 이렇게 반복해서 외워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음미를 했어요. 그러면은 1시간 동안에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 여러 번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고 또 이게 1시간 동안에 한 번 반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그 한 곳에 머무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허공 같은 마음속에 있을 때는 허공에 그걸 깊이 머물 때도 있고 이쯤에 보실에 이렇게 깊이 머물 때도 있고 화실에 머물 때도 있고 또 삼신일굴로 이렇게 머물 때도 있고 또는 처음에 할 때는 그걸 반복해서 내가 확실하게 나무아미 타불만 해도 그게 관조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음미하면은 굉장히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냥 연불만 해도 평상시에 그냥 나무아미 타불만 해도 그 그대로 관조가 돼요. 일상에서. 그러면은 사람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아니면은 어떻게 잘 익숙해지냐에 따라서 잘 관조가 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만은 어느 순간 이 문득문득 그게 식상을 아주 깊이 관해질 때가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알 때와 모를 때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언제라도 우리 마음의 세계, 근본 마음자리에 그야말로 식상으로 이렇게 관조가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것보다도 선도 그렇고 연불도 그렇고 이것보다도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 없다. 근데 이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그게 조금 노력이 필요해요. 또 정진이 필요해요. 그러고 보면 나중에 청화 큰 스님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칠상연불이 됐든 연불선이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연불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아주 그런 법회도 이렇게 늘 관심 있게 참여를 하고 거기에 있으면은 늘 마음에 가 있는 분들은 상호가 참 좋아요. 굉장히 이 연보를 많이 하는 분들은 상호가 바뀝니다. 거기에는 이분이 정말로 연보를 진실되게 잘 열심히 하고 있나 그거를 그냥 느껴져요. 아주 자비스럽게 나도 모르게 자비스럽게 변해. 왜 그러냐?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연보를 하는데 안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연구를 아주 간절히 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큰 차이가 있어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자분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 연구를 간절히 하는 분들은 제가 이제 임종에 이르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몸이 이렇게 아주 깊은 병이 들었었을 때 공통점이 있어. 평상시에 연부를 생활하는 분들은 연부를 해요. 간절하게.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괴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몸이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연부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일상에 사는 분들은 몸은 괴롭더라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연불이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스님이 됐든 제가자분이 됐든 그런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는 몸이 괴로움에 빠질 때는 연불을 못해. 그대로 그 괴로움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수없이 봤어요. 그만큼 일상에서 연부를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큰 힘이야.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새롭게 부흥하는 데 있어서는 연불 운동이 크게 확산돼서 활성화된다면 새롭게 불교가 좀 부흥하리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오늘 또 이렇게 이곳에까지 오셔서 찾아오셔서 차례행전 연불 기도 차례행전 하신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먼저 또 이렇게 108참회문을 같이 들으면서 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도 위대하고 장해요. 오늘 몇 시까지 하죠? 4시까지입니다. 4시까지? 예. 아이고 참 4시에 이제 같이 이제 또 우리 이제 같이 이제 예불 보면 같이 그때 예불 보면 끝마치면 되겠네요. 예. 혹시 시작부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말씀 중에 예. 반소라고 하셨는데 예.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간절하게 하면 그 상태가 어떤 것이냐고. 그냥 부처님이 그리워요. 이제 부처라는 것은 어디 멀리 있는 그렇게 부처라고 생각이 안 돼요. 나도 부처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부처고 일체 모든 것이 부처 아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면은 일체 모든 것들이 부처님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간절하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나도 부처처럼 보이고 주변에도 부처처럼 보이고 그야말로 다 부처님의 일대한 모습처럼 보여요. 이쯤에는 그렇게 이렇게 관조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이쯤에는 내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잘 연구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또 이제 하다 보면 망상이 일어나잖아요. 수없이 끊임없이 망상이라는 것은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어도 끊임없이 비집고 들어와. 근데 그거 전혀 내가 왜 망상을 필까? 왜 이런 망상 전혀 그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또한 망상이 일어나는 것 또한 아까 지금 그랬잖아요. 그 보리방편문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무색중생이라고 또 그 또한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쯤에는 내가 망상 피고 있는 것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부처 아니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그냥 내가 망상을 피고 있구나 한 생각 일으키는 순간 훨씬 더 그 있으면은 그 망상심은 반으로 줄어버려요. 그걸 내가 생각한 딱 보는 순간 그 망상은 반으로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것이 이제 내가 잘 된다 아니면 내가 망상을 많이 일으키고 있구나 이런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망상을 많이 피우든 아니면 부처님을 많이 생각하든 똑같이 있으면 좋은 여기 차례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니까 그런 건 염려 안 하시고